여기는 앵콜 안 해요? 그래서 뭐 은선, 효선 뭐 관계가 돼요? 네? 누구 동생? 아, 소데스카. 어, 그렇구나. 저희 집도 유명한 음악가 있다고 아시잖아요. 차이콥스키라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멀리. 여기서 수원이 가깝죠?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그 새벽기도 와야 할 거리네, 그 거리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해 주신 우리 이은선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서로 이렇게 좀 나누고 좀 행복함도 기쁨도 같이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쉐어링하는,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슬픔을 울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은 좀 자유스럽잖아요. It's free, 자유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서로 교제하고, 좀 어떤 포멀한 예배, 전통적인 예배는 주일 1, 2, 3부, 4부 다 들어지니까 오후 시간에는 좀 재롱도 좀 떨고 까꿍, 그래서 재롱도 좀 떨고 좀 같이 한번 웃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좀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우리 고강재 권사님 천국 환송 오셔서 참 많이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월요일 날 신방을 가서 같이 한번 기념사진을 찍자 해서 같이 장로님하고 우리 두 딸하고 저하고 제 옆에는 여자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차현자라고, 직책은 비서실장. 그렇게 해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권사님이 그날따라 그렇게 많이 웃으셨어요. 활짝 많이 웃으면서 그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고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해서 찍었는데 이제 그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참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있었던 그 자리, 우리 장로님 그 옆자리 누구도 메꿔줄 수 없습니다. 딸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누가 메꿔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장로님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침에 장로님 제 방에 오셨길래 그랬어요. 장로님, 남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갑시다,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입시 시즌이 되니까 대학도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시험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식도 들려오고, 또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데 들어가서 합격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길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이 있어서 생각했던 대학의 문을 닫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빌감 목사님의 부인이 그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기도 응답을 안 해줘서 빌그램 목사님하고 시집갔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면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시집 안 갔대요. 참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비서실장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 가는 문제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행복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꼭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소순철 장로님 가정에 우리 아들 변호사님이 한국전기공사 과장, 절도
시설공사, 제가 회사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철도시설공사 공단 과장님으로 취직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우리 이종원 안수 집사님 퇴원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행복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은 일 있으셔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대학 가는 문제는 다 알아서 소식을 전하시고, 또 어쨌든 그렇게 서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룻기서를 가지고 우리가 쭉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1절에 누가, 보아스가, 그 다음에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누가, 보아스가 말하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누가, 보아스가. 2절에 보시면은 누가, 3절에 보시면 누가,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누가. 그러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엘레멜레의 가정, 말론과 기록이라고 하는 두 아들 데리고, 그 다음에 멀리 에돔 땅에 가서 그쪽에 가서 이민자에서 모압 땅에 가서 이민자의 삶을 10년간 살아요.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행복했는데, 무슨 일인지 남편 앞서 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앞서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몰랐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nobody knows, 내일 일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내일에 대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것이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셋이 쪼로리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여인 셋이 덩그랗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오르바와 룻 며느리가 제 갈 길을 찾아서 가요.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속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가 고향입니다. 우리 은산 집사님, 여기가 고향이에요? 수원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대야? 20몇 년 만에 오셨다고요? 그동안에 뭐 했대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만나야 할 분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무슨 친교 단체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 교회는 친교가 그렇게 약하냐고.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구제가 필요하지만 구제 단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웠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 앞에 차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메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왜 설교자를 세우셨을까? 예수님 증거하라고, 예수님 드러내게 하라고, 예수님을 지금도 이 땅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같이 계시고 예수님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설교자를 세운 거예요. 고향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만나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만나서 이 룻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역사가 바로 룻기서 3장에서 이루어지고 4장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그 어떤 인본주의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자꾸 외소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 그래서 오늘도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죠. 거기에 앉아 있어요. 고대 사회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론이 형성되는 집합적인 장소이고, 또 하나 거기서 모든 매매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거기에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거든요. 기업 물을 자, 지난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이리 좀 오라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증인, 장로 10명을 통해서 같이 거기에 앉아서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디스커션,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 당신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그의 며느리 루색에 주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부가 된 룻도 같이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저래 손해가 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기업 물일자의 이 책임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부를 해요. 그러자 6절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곳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지금 기업 물일자 고엘,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결국 여기에 기업 물을 자로 정면에 나서서 그 일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땅도 사주고 룻도 거느려주고, 그래서 그 홀로 된 과부 룻과의 사이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성탄의 계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룻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이사야 60장.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 15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15절. 전에는 이러했으나 이제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절 시작. 내가 이방 사람들의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구속자이고 야곱의 전능자라.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뺏긴 것을 하나님이 찾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뺏기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기쁨과 감사, 행복, 이거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인상 팍팍 쓰면서 살다가 오라고 우리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있고 축복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데 이걸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Are you happy?
아이 목사님, 해피는요 강아지 이름인데 뭐 이렇게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이름은 다 강아지한테 다 주느냐고요. 우리가 좀 행복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성광교회 섬기면서 행복하면 어디가 덧나요?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좀 행복하면 어디가 나쁘냐고? 우리가 이 재단 섬기면서 예수 믿으면서 더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왜 뺏기고 사느냐고. 다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고 세상에게 뺏기고. 여러분, 우리는요 술 먹지 않아도 한 판 놀면 제대로 놀아. 그냥 2016년도에 우리가 산상 집회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산상 집회 가서 통제돼도 좀, 통돼지 구이도 좀 해먹고. 얼마나 재밌어. 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 밑에다 숯불을 피워. 그럼 이게 기름이 쫙 빠지면은요 거기서 썰어서 먹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재밌게 먹으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좀 하려고 그래요. 언제? 5월 달에. 아니 가서 한 2시간 정도 힘있게 찬송하고 은혜 받고 성령님이 힘 주시면 안수도 하고. 왜 안수? 500~600명은 내가 안수를 할 자신이 있으니까. 안수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그냥 제대로 하고. 우리는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아도 아니 얼마든지 우리가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왜 뺏기고 사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맨날 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그러면 부활의 영성은 어디로 가고 왜 십자가 영성만 붙들고 살려고 그러느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혈이 되어주셔서 뺏긴 것 도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웃으세요. 목사님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딱 보고 웃으면 내 모습이 웃겨가지고 웃음이 나와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군산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이 누구니? 나.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고혈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야곱의 전능자가 되어주셔서 뺏긴 것을 도로 찾아주겠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살던 동네에서 40분 가면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 묘지가 있어요. 그 공원 묘지에 가서 관계자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세계에서 가장 큰 묘지인데 거기에 묻힌 사람의 평균 연령이, 전 그 말 듣고 정말로 참말이냐고 물어봤어요. 평균 연령이 40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오래 살고 다 장수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그렇게 그냥 천년 만년 그냥 수를 누리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평균 40이 안 돼요. 물으세요. 왜 이렇게 평균 연령이 작으냐 그랬더니 지금은 사고사로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사로 가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낮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뺏긴 것을 고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다시 한번 보셔요. 60장 16절에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22절로 가서 보세요.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회복시켜 주셔서, 이게 이제 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인데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1000명. 이게 바로 천배 축복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한국이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찰나에 서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 한국이 세계 앞에 주목을 받는 경우가 없었어요. 80년대 제가 미국에 갔어도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 공부를 해요. 노스 코리아니 사우스 코리아니, 북한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물었어요.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딱 있고 나서, 맞죠? 그 다음에 2002년 뭐가 있었죠? 월드컵. 그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여기서 딱 치르고 난 다음부터는 노스냐 사우스냐 묻는 질문이 없어졌어요. 지금 한국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그런 위상과 그런 위치를 받은 경우가 없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지금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쓰시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한국이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리더십을 갖는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가지게 될까? 경제력일까? 군사력일까? 물론 필요해요. 그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정신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잡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인 유산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데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바로메타가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뭘로 할까?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IT 산업. 물론 대단하죠. 보세요. 근데 중국이 어디까지 지금 따라온 줄 아세요? 한국이 지금 세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한글. 물론 한글이 지금 빌 게이츠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과학적인 그것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도 전 세계 모든 언어 가운데 그 언어를 만든 사람이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한글이에요. 다른 문자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글만이 세종대왕 만든 날짜가 나오고, 그래서 이 한글처럼 위대한 그 글씨가 없어요. 한글 좋아요. 이게 대단한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이 지금 세계로 여기저기 뻗어가고 있습니다만, 한글이 지금 전 세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유산인가? 아직은 멀었어요. 그럼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남이 걷어차버린 이 복음, 유태인들이 걷어차버렸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은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를 리더했어요. 근데 유럽이 복음을 걷어찼어요. 어디로 갔는가?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도 지금 복음의 역사가 시들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어디로 왔는가?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뜨겁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었고 정말로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교회였고 성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 제가 중국을 참 오랫동안 관계하고 그 중국의 지하 신학교 저기를 보면서 야, 언제 이쪽으로도 모았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으로 딱 붙들어서 이것이 바로 세계를 잡을 수 있는 한국이 정말로 정신적인 유산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민족 들어 쓰셔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바로 그게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혈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